이런 새벽 기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교회의 파워를 봅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 저는 책도 보고 간증도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아시죠? 기도하면 살아난다. 예. 또 기도하면 응답된다. 목사님 맞지요? 네. 너무 감동되는 마음이 이미 저에게 있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걸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과 사랑이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화목해지는 시간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올 한 해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과 감사를 더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 많이 부르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아직 좀 부족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처럼 찬양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제가 다윗이 어떻게 했지? 그러고 시편도 읽고 막 이렇게 다윗을 보았어요. 그때 다윗은 온 존재로 찬양을 했더라고요. 어린 날 목동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내내 노래로, 시로, 악기로 또 어떤 때 왕이 돼서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시편을 읽으면서 끝쪽으로 갈수록 다윗이 그냥 온 존재로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막 이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되나가 아니라 저희 삶으로, 입술로, 손발로, 관계로, 또는 일로, 달란트로 모든 우리가 주신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사실은 간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일하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이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찬양하셔야 돼요. 노래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다른 모든 것들로도 그렇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누는 것입니다.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친밀해지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축복이 계속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영혼이 잘 되죠.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선순환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 속에 찬송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해요. 기름 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연초니까 저에게 나눠라는 마음을 주셔서 찬양의 힘, 감사의 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제 간증으로 이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아시잖아요. 아픈 사람이 먹는 죽, 또 가난한 사람이 먹는 죽. 지금은 뭐 이렇게 브랜드가 됐지만 꿀꿀이죽, 또 이런 죽도 밥도 아니다. 죽 써서 개주냐, 막 이런 말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손에 이렇게 얹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세계로도 막 한 20여 나라에 수출도 되고 매장도 열리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작품이죠. 저도 죽처럼 허접했었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이 오고 돈 끌어다니고 쑥대 입고 호떡 장사하고 그런 저예요. 근데 하나님 손길로 저 이렇게 변화시켜서 지금은 선교에 집중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섬기고 비즈니스 선교까지 하고 있는데 놀랍죠? 그래서 저희 기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저희 기업에 제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인데 설립 이념으로 전 직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걸 그냥 회사 곳곳에 붙어 있으면서 가고 있어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실패했던 거, 낙심됐던 거, 잘 됐던 거, 아팠던 거, 기뻤던 거 이런 게 다 몰아져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저희 기업에 정확히 그렇게 되어가요. 지금도 과정 중이지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저만 있는 게 아니죠. 본인들의 간증도 생각해 보면서 제 간증과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지?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20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이라고 아시나요? 콩밥 매는 아낙네가 저희 엄마입니다. 그 밑에서 한 24집, 그러니까 저희는 200년 된 종갓집, 200년이 넘었어요. 그 종갓집에 집성촌에서 제가 자랐어요. 저희 집은 큰 댁에 13명 자녀 중에 제가 10번째 딸입니다. 좀 많죠? 지금 같으면 막 다 키웠겠지만 그때는 이제 아버지 엄마 혼자만 난 건 아니고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부인을 둘을 이렇게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엄마가 7명, 작은 어머니가 6명, 제가 10번째.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없었겠죠? 그리고 싸움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게 특징이에요. 저는 정말 싸움을 많이 하는 집에서 자라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달라졌지만 욕을 잘한다니까요. 입이 험해요. 그냥 좋게 말해서 험한 거지 때로는 독사의 혀가 되기도 해요. 그게 고쳐지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늘 이제 얘기할 건데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집에 선산에 절이 있었어요. 불교육의 샤머니즘 뒤섞인 그런 집.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제 등이 절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갈 리가 없죠. 20살 때까지. 대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 그 사람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전도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집으로 시집을 가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얘기는 그래도 조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시어머님.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 사실 지금까지 저에게 옵니다. 그 이야기를 살짝 하면요. 제가 그 남편하고 대학교 1학년, 남편은 2학년 같은 과 커플 그렇게 만났는데요. 저희 남편은 우리 어머님이 홀어머니 외아들이에요. 36세 혼자 돼가지고요. 누나 둘, 여동생 둘, 가운데 저희 남편. 여자 형제 4명의 아들 하나예요. 어머님이 서천에서 자랐는데 저희 청양하고는 2시간 거리입니다. 거기서 자랐는데 저희 남편이요. 굉장히 효자예요. 그리고 어머니랑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저랑 사귄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아들이 하나인데 귀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사랑하는 사람이 올까 봐 걱정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머님은 저를 퇴짜놨습니다. 예수도 안 믿지, 조그맣지, 까무잡잡하지. 어머니는 막 이렇게 원하는 며느리 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동네 처자를 봐놨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이상한 애를 데려왔으니 어머님이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에 대해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 어머니와 자게 되었어요. 그날 지금까지 오는 신앙 유산을 이어봤습니다. 몰랐죠. 이렇게 될 줄. 그때는 새벽에요. 잠이 오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그런데 새벽에 우리 어머님은 5일장을 돌며 장사를 하셔서 자녀들을 키우는 아주 좋은 어머니셨어요. 서천장, 길산장, 한산장, 판교장 이렇게 돌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비단 장사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봤더니 비단은 아니고 버섯 몸빼바지 뭐 이렇게 베갯잎 이런 거 있고요.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한복을 맞출 수 있는 천을 좀 팔긴 하셨어요. 비단 장사 맞습니다. 그 어머님이 5일장을 두며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빠도 없는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기도로. 그때 4살 때, 막내 신우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5일장을 돌며 장사하고 자녀 키우고 그 아들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셨어요. 9살에 가장을 만드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 하나를 너는 가장이다, 가장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감을 막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으니까 저가 가니까 어머님이 자세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어머니 기도에 응답받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저는 이제 상처를 좀 받았죠. 근데 같이 자게 된 그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에 이분이 5일장 가야 되니까 장에 안 가는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장에 가는 날은 첫차 타야 되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엄청 많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 곡을.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녀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날 잠도 안 오고 퇴짜 맞은 제가 그 시어머니 그때 남자친구 엄마 옆에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뜨면서 제가 다 봤어요. 제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저를 막 만져가면서. 근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에요. 문학을 하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감성이 좋다는 뜻이죠.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게 표현할 단어는 없는데 숭고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니까 숭고한. 자녀를 놓고 엄마가 그 새벽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퇴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같은 여인으로서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할 수 없게 찬송이 되게 좋게 제 가슴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도 저에게는 너무 감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퇴짜는 맞았는데 이 집하고 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손하긴 합니다. 교회를 간 이유가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갔어요. 그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는요, 어떤 거에 결핍을 주어가지고 그 갈급함 때문에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 품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 제 발로 가서 교회 가서 세례받고 등록하고 크리스찬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됩니다. 속으로는 다 다른 속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저를 일단 부르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친해진 계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결국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하신 건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저도 몰래 가셔가지고 4학년 때 우리 아버지 호랑이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 누가 더 센 것 같으세요?
기도하는 분 더세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시고 시골에 촌부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숫자도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셨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어머님이. 근데 그분이 용감하게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둘 다 객지 생활한데 묶어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격에 난리가 나도 제 다리는 몇 번 부러졌어야 돼요. 연애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자리가 와가지고 이러니 난리가 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당장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저도 몰래 아버지가 줘버린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한테.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제가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막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인생에. 근데 저는요, 싫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남자친구를, 지금 저희 남편 김초로 집사를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가난했지만 특별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싸우고 뒤집어지고 진짜 칼부림이 나고 막 이 정도로 시끄러웠던 집이었는데 이 집은 가난한데 왜 이렇게 평화롭죠? 평화롭고 어머님이 늘 기뻐하시고 또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 집은 자녀들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겼고요. 특히 여자 자녀들은 좀 하시 여겼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되게 존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뭐 연애할 때 존귀히 안 여겨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만은 이 사람 특별히 저를 귀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걸 느낌을 못 받았던 저여서 그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으로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채 그냥 쭉 따라갔더니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만 있으면 저는 다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을 살 것 같았어요. 콩꺼풀이 씌인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조금 아픈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 있으니까. 그러고 갔는데요. 딱 가서 부닥친 것은 가난입니다. 제가 저희 집은 지주 집안이고 가난 그런 걸 생각해 보지를 않고 자랐는데 결혼해서 가난이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당장에 이제 졸업을 했죠. 첫 아이를 낳았어요. 먹을 걸 걱정이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둘 다 국문과를 나왔어요. 우리 때는 국문과를 굽는과라고 얘기했죠. 굽는과를 나와서 둘이 취업도 안 되고 학교 용자금 받아 다니 쪽지가 막 날오고요. 저희 남편은 어머니가 주는 쌈짓돈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조금씩 주면서 우유를 사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듬직하고 저를 아껴주는 그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 낳고 이렇게 됐는데 정신연령이 저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책임감이 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안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한 절박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저희는 대전에서 충남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에 있었었는데 신우들이랑 서울로 남편 올려보내고 조금 있다 제까지 올라와요. 서울의 한복판에 빈손으로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로 나뒹굴어 서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친정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친정에 가서 쌀이라도 좀 가꿀 수 있는 사람인데 갈 수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당장에 때려치고 그만둬라 이렇게 하실까봐. 그리고 저희 남편 욕 얻어먹을까봐. 그리고 친정이 일도 어려운 티를 내지 않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은 갈래갈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제 마음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또 한 번의 절박함과 결핍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계속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는데 나중에 다 알았어요. 저를 하나님 이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세워야 되니까 저에게는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했다고 믿습니다. 2층 외진 곳에 이렇게 그 개척교회를 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곳곳에 천사들을 숨겨놓고 계신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런 분들이라는 걸 또 나중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도 절박하신 두 분, 김 집사님 세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저를 너무 반겨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 교회 가서. 마음이 둘 데 없을 때 예배는 위로였습니다. 찬양은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전도지도 돌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삼각산 기도원도 가고 금요 철야도 새벽까지 드리고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온 예배를 다 드리며 그냥 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김 집사님, 아버지, 이 얘기가 너무 처음엔 이상했거든요. 성령, 이게 뭐지? 성령. 이렇게 제가 철이 없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함,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7살 되던 해입니다. 금요 철야 끝나고 새벽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는 사람 많이 있는데 몇 명 되지도 않기 때문에 막 소리 질러서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거 못해요. 속으로만 양반집이거든요. 저희가 신앙도 양반처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갈급함은 막 꽉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정말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요. 딱 철야 끝나고 혼자 있는데 기도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혼자 하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쏟아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고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눈물 콧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그 죄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 되게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뭐 이렇게 나 때문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 하고 잘 안 믿어졌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40일 새벽 기도를 막 했어요. 저를 써달라고, 제 인생 다 드린다고, 신학 공부하라면 신학 공부도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노 땡큐. 애가 둘 됐어요. 애 잘 키우고 남편 잘 봉양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 말씀을 주셨어요. 미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을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건 알겠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 건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싫고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미랄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계속 주셔서 여기다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막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일학교 봉사하고 구역장하고 몇 명 안 되니까 혼자 3가지 다 해요. 여전도 하고 구역장,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의 변화는 주일학교 4학년부터 시작했어요. 애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애들을 그렇게 예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남에게 피해도 안 입고 그리고 뭐 제 안에 사랑이 이렇게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뭐 사실은 힘들어했어요. 24세 저하고 애하고 같이 컸거든요. 애를 뭐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너무 가난한데 얘네들 오면 막 뭘 못 줘서 제가 안 다리고 안 오면 막 집에 찾아가고 이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러시는데 제가 영혼이 잘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자각하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며 제 인생을 묵상할 때 그때 기뻤어요.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뭐가 환경이 바뀐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평안과 기쁨이 임했었던 사랑이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들하고 동업을 했는데 계속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동업을 했는데 순식물성 목욕용품, 해외는 바디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영국이랑 이런 데는. 그 벤치마킹해서 열은 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이걸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대박을 내요. 30대 초 중반쯤. 그래가지고요. 400개 매장을 냅니다. 저희는 부천에서 서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부천으로 갔었거든요. 거기에 있었었는데 서초동에서 사업을 했어요. 저는 부천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도 애들을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잘 살아지고 이제는 잘 되니까 이제 파락군에 가서 애들도 키우고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의논하니까 목사님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이러셨어요. 김 집사님 울고불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를 했지만 딱 뿌리치고 그냥 애들도 다 뿌리치고 강남으로 이사 옵니다. 그러고 거기서 제가 거기는 중간쯤 사이즈 되는 빌라로 이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끝났다 이러면 너무 좋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몇 달 안 가서 저는 이 밑에 층에 밑동네 살았는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언덕 위에 유럽식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쫙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중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너무 감사했는데 금방 전리 가고 싶습니다. 저 집으로, 저 동네로. 그러면서 제가 이사 오니까 계속 제가 교회를 주일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부의 법칙, 이 성공의 법칙 이런 책들을 사서 제가 보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얼마 안 가요. 이 축복이 얼마 못 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고 얘기하셨죠. 저희 IMF가 터져요. 저희는 다 수입 화장품입니다. 그게 날아가는데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다면 신용불량, 세무차, 연쇄부도자, 빚쟁이 계속 잘 될 줄 알고요. 빚을 얻어가지고 하남시에 있는 창고를 얻어서 외국 화장품이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미리 꽉 채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 비싸죠. 많은 오일 하나, 입욕제 하나도 막 1, 2천 원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요. 그게 다 쓰레기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 그런 거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쓰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물질이나 물건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제가 그 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돈, 또 제 건강, 그때까지는 제가 아픈 데가 없었어요. 건강, 그리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지내고 있던 관계들, 이런 것들이 IMF와 함께 다 송두리째 날아가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도록 날아가더라고요. 제 건강에 치명타가 왔습니다. 정신병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 뭐 다 채권단에 넘어가고요. 저희 남편 막 수염 기르고 빚쟁이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불도 안 들어온 구옥으로 곤지암에 막 농가주택을 보러 다니고 이러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왔고요. 남편은 한강 많이 갔다고 하는데 저도 동작되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고요. 입원했을 때 그냥 그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도 했고 많이 했지만 마음이 시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괴감이 많고요.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났어요.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나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막 저를 짓눌러서 그냥 머리 원래는 우울증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막 분열 증세까지도 나타났었어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아들 며느리 죽게 생겼는데 시골에서 뭐 우리가 가게 하나 사드렸거든요.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근데 그 가게 다 정리해서 애들 근데 애들이 딸이 셋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올라오시게 돼요. 그리고 어머님은 오셔서도 하나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동차게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신 차렸던 거는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줄을 놨었어요. 둘 다. 저는 특히 더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랬는데 어머니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면서 빈병 폐지를 주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머니 따라다니며 빈병 폐지 많이 주셨다고 죽게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나도 빈병 폐지 주웠는데 이래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다 하시면서 예언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언인지 몰랐는데요. 니들 봐라. 이거 잘 이겨내면 40대면 잘 살 거요. 이러셨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 말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죽 40에 만듭니다. 어머님 말로 축복을 하셨는데 응답이 돼서요. 그리고 새벽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열목 대답 되게 해달라고. 열목. 우리 어머니 왜 열목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10사람 목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저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저희 남편이 몰랐다가요. 빈병 폐지 주는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수염 깎고 저희들이 한 일이 숙대 있고 호떡 장사입니다. 뭐 할 돈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호떡 장사 그 황학동에 있는 길에서 파는 호떡 장사 아저씨한테 저희 남편이 노하우를 배워왔더라고요. 가서 엄청 쫄랐다고 그래요. 그때 호떡 노하우를 가르쳐줘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병에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도 했었고 거기에서 치료도 받았는데 나와서도 약은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호떡 장사를 처음에는 남편이 시작했고 나중에 제가 갔어요. 부끄러워서 못 갔습니다. 처음에. 근데 제가 마음 안에 너 잘 나갈 땐 신랑이라고 따라다니고 호떡 장사할 때는 창피하냐?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가서 호떡 장사해요. 숙대 입고 왕호떡을 구워 팔았습니다. 저희가 500원짜리였는데 하루에 많이 팔면 3만 원, 5만 원. 적게 팔면 뭐 꽁칠 때도 있고 막 포장마차를 뺏기는 날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철저히 저희들에게 교육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교육인지 모르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목사님들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은 교과서고 저는 이제 사례집이고 예화니까요. 예, 목사님 주권이라고 말하시고 저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계속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우리 힘으로 안 팔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허락해 팔린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는 자의 기쁨도 배웠어요. 500원짜리인데 작은 호떡을 왕호떡을 구워 팔면 재료가 2배로 들어가니까 망해야 되는데 주를 서는 걸 경험했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막 경험했고요. 그리고 지난 뒤에 우리가 음식 기업으로 축복받을 거라는 건 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호떡도 레시피로 합니다. 정확한 계량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축복 주셨을 때 또 날려먹지 않도록 예비 이런 교육들을 다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포장마차를 2년 정도 했는데요. 뺏기는 거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고요. 둘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정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거 아시죠? 그리고 가사를 잘 보면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요. 찬양 안에. 그걸 많이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등 뒤에서 계속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이는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 포장마차 힘들어서 그만두고 한 게 남편 친구 회사에 취업이 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조금, 아직은 다 안 났고 현찮았어요. 약을 안 먹으면 또리또리해지는 대신 죽고 싶어지고, 막 비관이 들고, 약을 먹으면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나는데 바보같이 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만한 파란 알약 하나 가지고 하나님보다 저는 이 알약을 더 의지하며 정말 알량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희 등 뒤에서, 저희 안에서, 위에서 돕고 계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존재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옮긴 것은 요리학원으로, 남편 친구가 컨설팅하는, 식당 컨설팅하는 회사로 옮기는데요. 거기에서 본죽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가서 저 한 일은 현찮으니까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그릇 삶고 냉장고 청소하고, 식당 오픈할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을 때 교육하는 거 옆에서 보조, 시다라고 하죠. 시다 노릇을 제가 했어요. 저는 그 일이 제 인생에 무슨 의미, 이 고난의 시간을 가는 어쩔 수 없이 겪고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견디는 시간 정도로밖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남편은 친구하고 컨설팅을 했는데요. 저는 그 종로에 있었는데 종로길을 많이 울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에 대한 계획은 이게 단가요? 이런 느낌이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고 다녔어요.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거기서 배운 모든 것들, 한 3년 정도? 3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약 3년 정도를 거기서 있었는데요. 거기서 계량화, 표준화, 한식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계량화, 표준화, 재료의 효율, 냉장고의 재료 보관법, 요리를 가르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배운 게 아니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본죽을 만드는 재료로 다 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지나서는 프랜차이즈의 핵심 원리로 다 쓰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신데, 그때 당시는 이 허접한 일, 이 허접한 시간,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이거 그냥 매일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이 90kg까지 쪘어요. 얼굴에 기미로 다 덮었었어요. 머리는 왜 빠질까요? 머리도 막 빠지고요. 이 약을 먹으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막 붓습니다. 그게 또 살이 돼요. 요리하고 하니까, 요리, 그때 돈가스집 오픈을 많이 했는데요. 막 연습하느라 튀겨놓으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제가 허하니까, 목마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막 요리를 먹으면서, 그게 이제 저에게 막 살로 되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붙잡고 있던 물질이 다, 또 관계가, 제가 건강하다고 했던 저의 모든 모습이 다 망가져 있는, 제가 다 깨져 있는 모습을, 파산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피조물이구나, 쇳덩어리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내려가서 그냥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살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지옥 갈 거란 생각 때문에 자살 시도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예수님이었구나, 그거를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다 드린다고 했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면서 한번 정말 여쭤보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딸이라고만 해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살아보겠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가 제가 통곡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내게 부르시지라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하셨죠. 저는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전에는 제가 손끝에 있는 거를 막 구하던 사람이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을. 왜냐면요, 침묵하셨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에게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저 러브레터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전도지를 놓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도 돌렸던 전도지인데 저에게는 응답으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생명의 전화를 돌렸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대원인 거 아시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면 다 받았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한 톨이라도 흘릴까 봐 받아쓰는 습관이 지금까지 오는데요. 그 10분 설교를 다 받았으며 어쩜 이렇게 저한테만 하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음성 아닐까? 이제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저희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계속 받았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증인으로 서는 데까지 이끄는, 제가 본중 만들고 본사랑재단, 구제재단 만들고 본월드미션 선교재단 만들고 비즈니스 선교 증인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이 출발이 되는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레마는 각자에게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에게 그날 말의 힘, 언어의 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죠? 저는 말이 안 좋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독사의 혀가 되기도 하고 비난 비판을 잘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그런 사람이에요. 말이. 그리고 저도 알고 남도 알아요. 특히 저희 남편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 말 때문에 나 사람도 상처받아. 말 조심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말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난데 뭐 조심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너 말이 문제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말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저지요. 말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살아온 삶,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모든 목적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것들이 다 말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인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 말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제 속이 예수는 믿지만 변화도 안 되고 옛자 아담 DNA로 아직도 저는 나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한 대로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고 얼마나 놀라요. 그리고 너의 현재의 모습,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속에 저 혀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알게 된 거죠. 남 탓을 잘하던 저였는데 이 모든 일들은 제가 입술로 뿌린 거의 결과물이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요, 2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가 없어요. 생명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의 말을 주로 하고 살았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끝을 다 감사하러 끝내는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안을 고쳐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얼만큼 절박해 보셨어요? 저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렇게 살다 끝날 거냐, 아니면 정말 이 땅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의 그분께 매달려서 내가 한번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볼 거냐, 그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고쳐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일은 말씀을 읽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밑줄 그은 것은 옆에 옮겨 써서 외우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몇 년을.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레마라고도 하고 또 여러 형태를 표현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거를 지금까지 409절 정도를, 페이지는 A4 40장 정도 돼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외웁니다. 붙여가면서 지금도 계속 또 주시면 또 뒤로 붙여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외우며 지금까지 오는데 그때 시작된 일이에요. 그게 저의 신앙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신앙이 뭐 깊거나 많이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넣어? 그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고쳐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안에 듣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찔림 나의 허물, 그 상함 우리의 죄악,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을 막 외우고 그랬더니 정말 제 병이 낫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본죽을 만들어요. 제가 그 요리학원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본죽 15가지, 저 요리사가 아닙니다. 거기서 했던 걸로 본죽을, 브랜드도 새벽기도 때 주세요, 이름을. 그리고 15가지 메뉴를 만들어서 대학로 외진 곳에 가게를 열어요. 9그룹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것은 무릎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 첫 간증집이 7.8기 무릎 경영인데, 호떡을 무릎으로 반죽하면서부터 무릎, 제 인생에는 무릎이, 하나님이 준 단어가 무릎, 청종, 이번에 주신 찬양, 이런 키 단어가 있어요. 무릎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무릎은 기도인 거 아시죠? 목사님 기도 강조하시는 기도입니다. 무릎. 근데 저 안에는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무릎, 항복, 하나님 앞에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무릎에는 저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모든 걸 하나님께 저를 맡기는 복종, 항복, 겸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릎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저의 사명의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우리 어머님이 물려주신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같은 방을 썼던 딸이 셋인데, 셋째 딸이 어머니랑 같이 방을 썼거든요. 그 셋째 딸이 지금 28살이에요. 그 아이가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시집도 안 갔는데. 어머니랑 아기 때 혼자 가기, 그러니까 어머니, 야, 할머니랑 새벽 기도 가자. 손잡고, 아기 때, 어릴 때죠. 뭐 6살, 5살 그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어머니 따라서. 그게 어른들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얘가 새벽 기도를 다녀요. 그렇게 저에도 무릎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계속 대학로에 차리고서도 말씀과 기도는 계속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원하는 걸 막 손끝에 있는 걸 구했다면, 지금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 손끝에 있는 걸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이것저것 나한테 가져오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좋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겁니다. 너의 존재 전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 아까 전 존재로 찬양하는 삶, 그걸 원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에 9그룹, 10그룹, 12그룹 시작해서 맨날 그만두고 싶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100그룹이 목표인데 어린 반부러지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지금까지 본주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기업의 노하우, 영업 노하우, 성경적 모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 죽게 하듯 하라예요. 죽게 하듯 하라. 하나는 성령 따라 행하라예요. 성령 따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못하겠고 못 견디겠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럴 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고아처럼 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시잖아요.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인도함을 따라 잘 갈 때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로에서 정말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장사도 안 돼서도 그만둬야 되고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고 핑계는 100가지도 더 넘어요. 옛날 같았으면 저는 100번은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러고 나와서 일을 하니까요. 그만두고 싶지만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견뎌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돌이켜보면.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저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를 막 헤매고 그랬었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어린이 병동하고 좀 가까워요. 근데 거기 있는 엄마들이 와서 죽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손님이 한 2시간에 한 명씩 오니까요. 누가 먹을 건가요? 몇 살인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이렇게 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2개로 나눠드릴까요? 3개로 나눠드릴까요? 소금 좀 빼드릴까요? 갈아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맞춤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장사가 안 될 때는 그게 가능해요. 한두 시간에 한 명씩 올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한 50그릇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50그릇까지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꾀가 난 거죠. 주방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묻지 말라고. 근데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이거 바꿨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바쁘니까 큰 통에 쏘가지고 막 퍼졌을 거예요. 저희는 한 그릇씩 쓰는 노하우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일은 그냥 싹 여기다가 아침 기도하면 초심을 이렇게 하니까 또 와서 예 아버지 하고서 또 손님 오면 또 바빠도 갈아주고 소금 빼주고 나눠주고 이런 섬김을 죽게 하는 섬김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서 저는 우리 가맹점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해놔가지고 너무 어렵다. 사실 주방에서는 엄청 어렵거든요. 손이 몇 번씩 더 가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 건강을 도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막 여러 트릭을 쓰고 싶어 하지만 안 돼. 이건 우리 기업의 생명이야. 죽게 하듯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막 50그릇, 100그릇 될 때 제가 막 감당이 안 돼서 진짜 싱크대 붙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요리사도 아닌데 손님이 몰려오면 막 다 틀린 거 시키고 그러면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100그릇이 목표인데 계단에 2층에다 열었어요. 외진구들. 한 4명이 망해 나간 자리에다 열었거든요. 죽도 허접, 매장 위치도 허접, 저도 허접, 뭐 다 허접이에요. 하나님 허접을 쓰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드럽게,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정확히 있어요. 계단에 발자국 소리 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또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제가 매일 부딪히면 못 먹고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밤마다 남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8개 테이블인데 8개 테이블 가짜로 이렇게 그 빌지라고 주문서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4명이 다 틀린 거 시킬 때는 어떻게 하나? 2개 똑같고 2개가 또 다르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막 경우의 수를 다 들어서 뭐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밤마다 다 보내면 혼자. 그리고 다음날 적용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다 기록했어요. 이만큼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게 매뉴얼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안 기다리고, 손님이 안 기다리고 먹게 해야지. 이게 이제 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모아져서 전 세계로 가는 프랜차이즈 매뉴얼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하니까 제가 죽의 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시인이 국문과 나온 사람이 죽의 달인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저는 온 손이 다 되어가지고요. 흉터 투성이고 혀는 하얗게 죽이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사랑으로 한 그릇씩입니다. 뜨거워요. 근데 빨리빨리 해야 되게 뜨거운 거니까 혀가 다 돼가지고요. 혀가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서 있으니까 발가락이 다 막 마비 증세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죽의 달인이 돼서 목표가 100그릇인데 200그릇이 되었어요. 치고 나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요. TV에 나왔어요. 저희 회사가. 저희 가게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TV에 나오니까 죽을 먹겠다는 사람 한 줄, 죽집을 내겠다는 사람 한 줄. 이 방송이 시청 1위인 방송이에요. 그때 당 핫한 방송. VJ 특공대라고. 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수직상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기던 제가 수직상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1년 가까이 제가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고 매일매일 손님 갖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지도 않으셨겠지만 줬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저에게 음식을 봐요. 호떡 장사할 때도 저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무슨 의미? 요리로 음식으로 축복을 주기 위한 준비시키는 시간. 요리하고는 구체화하는 시간. 요리 본죽으로 열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들은 이거를 이제 다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하기 싫은 것만 이렇게. 정말 제가 체면이라면 목숨 거는 사람인데 길가에서 호떡 장사를 시키고 요리하고서 설거지를 시키고 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또 주방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까? 매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를 붙잡고 견디게 한 건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그런 말을 붙잡고 막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 될 것이요 다른 박쥐를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 막 입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견딜 수 없고 할 수 없고 못하겠고 이런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은 그냥 잘 견딘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신앙의 이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저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제 삶이 예배로 제사로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가장 닮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게 제 신앙의 고백의 첫 기도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숭숭장구한 게 아니고요. 죽을 뻔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뻔한 시간은요.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자가 있잖아요.
그 그것들이 하나님 음성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방해를 많이 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막 쓴뿌리, 나쁜 습관, 악함, 물론 죄와 사망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의와 생명으로 바꿔주셨지만 우리가 남은 생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자녀 삼으셨는데 막 썩어 있고 가시 박혀 있고 더럽고 악한데 어떤 부모가 괜찮아 이러시겠어요. 아프지만 고쳐주셔야 되고 아프지만 가시 빼야 되고 아프지만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악악 소리 질러가면서 이 고난 왜 나한테만 있냐, 왜 하나님 사랑인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뻐하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해야 될 반응은 찬양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이 땅에 안 준 게 어디 있나요?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안 주실 게 어디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걸 뿐이라는 걸 제가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죽을 차려서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 뒤로도 고난이 계속 있어요. 불만제로 사태 때는 망할 뻔했고요. 쓰레기죽 파동으로 막 망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희가 거듭납니다. 기업도 생명체예요. 법인, 사람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렇게 가요. 저도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변화되면서 왔잖아요. 기업도 처음에는 일반 기업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기업도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더라고요. 불만제로라는 걸로 그 안티 프로그램에 쓰레기죽으로 저희 브랜드가 나오면서 그냥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개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이 세워져요. 대학로 1호점부터 본사랑재단은 태동되기 시작해서요. 1호점 아직 매출이 이렇게 막 남지 않을 때 건너편에 있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노숙인들 밥을 주고 있었어요.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제가 김치 몇 포기, 쌀 한 바가지 이렇게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전에 축복제 쓸 때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가득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이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 연합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같이 봉사하고 섬기고 했던 일들이 2002년에 본죽이 세워지고 2009년에 그 섬기던 것들이 본사랑재단이라 구제재단으로 세워져서 국내는 굶는 노숙인, 쪽방촌, 뭐 어르신들, 장애인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을 돕고 해외에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굶는 아이들 또 난민들 섬기는 그런 재단이 본사랑 구제재단입니다. 그 2009년에 세워지고요. 2013년도에 선교재단이 세워지는데요. 선교재단은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이 세계에서 2위로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이 보냈어요. 2만 7천 명 가까이 보냈는데 보내기는 많이 보내고 이분들에 대한 돌봄, 케어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저에게 처음에는 숙소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 방 한 칸으로 시작한 숙소가 그 집 나중에 6칸, 20칸, 지금 40칸 정도로 선교사님 숙소, 한국에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 숙소로 섬기고 아픈 분, 자녀들, 그다음에 수요일은 한 100여 명씩 모여서
선교 동행 예배를 드려요. 그런 예배 드리고 선교사님이 간증하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처럼 저희 센터가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고 있는 게 비즈니스 선교예요. 저희 브랜드가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에서 뭐 현실적으로는 비자 문제, 또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요. 저희 매장을 거기다 내드리면 그럼 거기서 일터 교회처럼 되는 거죠. 일도 하고 자녀 뭐 여러 가지 그 매장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제자 양육도 하고요. 또 다른 매장을 또 내줌으로 또 확장도 일어나고 지금 최근에 제가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다음 주에는 동남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도 가는데요. 선교 매장이 40개를 코로나 전에 제가 열었어요. 18개국에.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15개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는 한 12나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기업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기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갔어요. 마다가스카르를 들어보셨나요? 바오밥 나무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조금 나가는 섬인데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매장을 냈어요. 처음엔 저희가 내드린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5개가 열렸어요. 제가 4개까지 열었을 때 갔다 왔습니다. 근데 4개 열었는데 아프리카 청년 80-90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주일에는 다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기사님이랑. 제가 막 울었어요. 이거군요. 이걸 원하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 꿈이 K푸드로 자기들도 매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싶다고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찬양하며 제자들로 선교사님들이 키워내고 계셨어요. 제가 그냥 그만둘라 그랬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비즈니스 선교를 꿈을 꾸며 지금 막 다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문의 선교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가서는 좀 어려웠고요. 직업이나 일이나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때 오래 지속 가능한 모델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 외식, 지금 K푸드가 난리예요. 예, 독일 갔는데도요. 옛날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만 다 앉아 있었어요. 한국 식당에. 지금은 우리만 한국 사람인 거 있죠. 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선교를 해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각국으로 만들고 한류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선교의 박차를 가야 될 때인 것 같고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 본죽도 매출이 올랐고요. 본도시락도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도시락도 200개인데 500개 매장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기업은 다 기도하고 계세요. 저희 기업을 위해서.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기도 덕에 저희 기업이 이렇게 간다고 저희 전 직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선교사 섬기는 일을 더 잘해야 된다고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으로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게 곧 우리가 잘 되는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의 축복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